필리핀 오지의 슈바이저로 알려졌던 박누가 선교사, 이분이 4년 전인 2019년 4월 26일 날 별세를 했습니다. 향년 58세. 길지 않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마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사명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2의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똑같은 자연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름에 내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사명을 주었구나.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맡겨준 사명. 이제 이 박누가 선교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이 뭘까? 그는 외과 전문입니다. 탄탄대로 길이 열려있습니다. 얼마든 호의호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이 길을 마다하고 1989년도에 필리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루손 섬에서 바기오 북쪽에 있는 이 지역, 산악 지역인데 여기를 갖다가 선교 지역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기오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12시간입니다. 자동차로 12시간. 근데 비포장도로. 완전 비탈길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오지였기 때문에 그의 발목을 거기서 붙들게 된 겁니다. 그는 그곳을 방문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이 있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오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 오지인데다가 주술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치료하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치료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대형 버스를 갖다 개조해가지고 이걸 바로 이제 의료시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병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버스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여러분 의사였지만은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오지인지라.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의료 행위를 하게 되고 의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고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길을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사시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워낙 오지인지라 그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간경화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그곳에 이제 복음을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데 한 3년 정도 지났을까요? 1992년도에 췌장암이 발병한 겁니다. 그래 국내 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초기인지라 고침받게 되고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2년 정도 지났던 2004년도에 위암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위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을 합니다. 뭐 병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사람은 이건 사람이 하는 거지만 병을 이제 수술하는 거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선교지로 향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 위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선교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한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치기 위해서 선교지로 그는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화가 좀 최근에 나왔는데 그 영화 제목을 보니까 그런 영화입니다. 아픈 만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바로 여러분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영화인데, 그러니까 휴먼 다큐멘터리, 미라클 휴먼 다큐멘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엄청난 고통이 지금 밀려오는데 자신보다 타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렇게 밀려오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 나를 보지 않습니다. 타자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걸 보아내는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지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 타자의 아픔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본 거예요. 자신보다 필리핀 현장에 있는 그 오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필리핀으로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메디컬 버스에서 30년 동안이나 한 사람 한 사람, 병자 하나하나 다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에릭 고산에 소개가 되는데, 그는 여러분 한 사람도 진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게 됩니다. 아, 저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로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로구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우리에게 훌륭한 본을 끼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아픈 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고 할 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안디옥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우리 따라해 봅시다.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해보니까 진단 결과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는 것은 심장마비 위험이 있습니다. 심장마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병원을 빨리 찾아야 된다.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죠. 비상시에는 병원을 빨리 찾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장이 만일에 두근거리는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하던 일을 멈추세요. 그리고 머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보다는 가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힘쓰라고.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을 내어서 20분씩 주님께 기도하는 한적한 장소를 정해놓고 주님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조용히 듣게 됩니다. 옛날 연애 시절에 아내와 함께 걸었던 숲길이 있는데 그 숲길을 주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숲길을 걷다 보니까 밤나무 숲길이 있는데 그 밤나무에 밤들이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이어가는 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는 경건에 이르는 자가 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병이 몰라보게 회복이 됩니다.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프로가 됩니까? 부단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프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늘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내게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사람이 경건에 이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정절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훈련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해질 수 있도록 늘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을 시키는 자신을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어질 수 있도록 늘 훈련하는 그러한 경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이었던 바울에게 너도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를 써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힘쓰고 애를 쓰고 연습을 통해서 부단한 과정을 통해서 프로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할까요?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 내 자신이 경건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 근데 이게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육체의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열심히 연단을 시키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훈련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보면은 운동하는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몸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건강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세상 떠날 때까지 건강이 지속되는 거예요. 세상 떠나고 나면은 내 호흡이 멎고 나면은 아무런 유익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건을 우리가 훈련하게 될 때 여러분 육체 연습이라는 것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경건을 훈련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건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세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게 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느니라. 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 윌리엄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5살 때 중국에 선교사로 떠나서 한평생을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언제나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이 가득합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저 비결이 뭘까? 미국에서 생각해 볼 때 미국이 훨씬 사이가 좋은데 중국 땅이 훨씬 열악한 곳인데 선교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은 늘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근데 그는 그 질문을 종종 들었대요. 그리고 그때마다 대답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연주라는 연주자가 있는데 그 연주자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조율하는 거죠. 튜닝. 이 조율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연주를 하기 전에 조율을 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 비결은 내 영혼을 조율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항상 조율을 했습니다. 한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항상 조율하는데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을 한평생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피아노 소리에다가 한평생 그걸 하는 거지요. 조율을 하는 겁니다. 연주할 때마다. 그 연주하기 전에 항상 조율하고 난 다음에 연주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조율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요즘 보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혼란을 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때에 망령되고 헛된 신앙,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항상 우리 자신이 연단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이 됩시다. 예. 서커스 가운데 보면 어떤 묘기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서커스 볼 때마다 공중 그네타기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거기 보면 그 고개사들이
그네를 탈 때 이쪽 그네에서 저쪽 그네로 건너갑니다. 손에 땀을 쥐죠. 그리고 한참 그네를 탈 때 보면 사람을 밀어요. 확 밀면은 저쪽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서 그네를 탁 받아가지고 그네를 딱 타게 될 때, 와, 손에 땀을 쥐고 등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나게 돼요. 와, 어떻게 저렇게 저 일이 가능할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면 저렇게 될까? 높은 천장 위에서 고개를 부리는 고개사들 참 대단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고개사에게. 아니, 아무리 봐도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그런 고개인데 내가 당신들 볼 때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멋지게 고개를 하게 되는데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꿀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떨어지다니요? 떨어집니다. 우리도 고개를 펼칠 때 숱한 실수를 하게 된다고. 그리고 많이 떨어졌다고. 다만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전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합니다. 어떤 연습이냐? 떨어져서 다시 뛰어오르는 연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떨어지냐? 떨어지면 밑에는 안전한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 잘 떨어져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점프를 해가지고 위로 솟아오르게 되면은 그네 위에서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자신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연결 동작으로 보니까 실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긴, 저것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구나.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사실은 그 연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지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일어서죠. 일어서 뛰어오른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떨어져도 안전 그물망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위기를 만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전한 그물망이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그물망을 딱 펼쳐놓고 뛰어내려.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느니라. 연결 동작이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와, 골치 아파 죽겠어. 이게 아닙니다. 실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끝난 것 같지만은 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금 붙잡고 내 인생을 새롭게 연주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믿음의 본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12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 연삼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할 때 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 둥그런 쇠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 둥그런 그 쇠로 만든 그 원형에 생긴 그 자국이 있는데, 그 자국으로 이제 폼이라는 걸 가르쳐서 바로 본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틀이에요, 틀 하나. 그래서 여러분, 붕어 틀이 있습니다. 붕어빵 틀. 국화빵 틀이 있습니다. 근데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딱 일정한 양의 밀가루를 갖다 붓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돼서 딱 꺼내보면은 붕어 틀에는 붕어가 나와요. 그리고 국화빵 틀에는 국화빵이 나옵니다.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죠. 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믿음의 본이 된다. 항상 여러분
본을 보여서 나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라, 인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학생은 스승을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리고 조수는 사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 그리고 새신자는 기존 신자를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는 기존 신자가 중직자 된 사람들이 그냥 믿는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5가지의 본을 보이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자, 말이라고 할 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성도들을 갖다가 낙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발전을 저하시킵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 지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온다고 하는 그 말들이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행실이라는 겁니다. 성도다운 행실이 나와야 되죠.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날 지하철을 타셨대요. 근데 여러분,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눈길이 어디로 가면 의자로 갑니다. 빈 의자 없나 하고 쳐다보니까 빈 의자가 두 개 있더래요. 자기 앞에 있으니까 앉으려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왔으면 힘껏 밀어붙이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턱하니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주여. 그리고 옆에 가방을 툭 던진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개 권사 빨리 오라고 여기 앉으라고. 얼마나 얄미워요. 요즘 교인들 보니까 거셉니다. 아주 억세요. 아주 사납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대포라고 그래요, 교회는. 아나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후한무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인데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그런 주님 닮은 행실로 변화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변함이 없죠.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여러분, 10,000,000마디의 방언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만금의 구제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여러분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본이 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일이 믿음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봉사가 있고 전도, 선교, 교육 뭐 다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믿음을 전제로 해야지.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거지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전도를 해도 믿음으로 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자들이에요.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오로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절이라고 말하는데 진리에 순결해야 된다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단에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술집에 기웃거려서 안 됩니다. 경마장에 기웃거려서 안 됩니다. 유흥업소에 기웃거려서 안 됩니다. 더러운 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예수 믿는 사람들, 언행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숙을 나타내라고 말씀하는데 따라합시다. 성숙을 나타내라.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전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마음을 다하는 행위입니다. 전력은 힘을 다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까? 전심전력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전심전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겁니다. 1850년 영국 콜체스터 지방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교회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악천후, 그러니까 아주 막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게 됐기 때문에 교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와, 오늘이 주일인데.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제가 한 3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낮에 지금까지 태풍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일낮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콜체스터 지방이 그만 주일낮인데 태풍 같은 폭풍우가 지금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와 똑같이 오전에는 아이들 교회 학교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누가 교회 오겠나?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교사들이 교회 가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정신 차린 교사 한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나라도 가지 않으면 누가 교회 오겠나? 나라도 가지 않으면 누가 오겠나? 생각을 하고 그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미리 와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와 있는 겁니다. 17명의 아이들이 왔대요. 그 앞에서 여러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신의 죄를 갖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훗날 이 아이가 누가 되냐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황금의 설교자, 19세기 당시에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되는 여러분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 훗날 목사가 되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게 맡긴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나타내게 될 때,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말씀하는 걸 보면 성숙함이라고 하는데, 성숙함이 아니라 진보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진보.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근데 발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진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하면 진보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30년을 믿었는데도 신앙생활할 때 신앙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신앙이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절대로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지요. 류스쿤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천재 피아니스트입니다. 그가 차이코프스키 콩쿨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어요. 그는 중국의 자존심입니다. 중국인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만 한 정치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그는 잘못이 없습니다. 한 음모에 연루가 돼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6년 동안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기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류스쿤이는 끝났다. 절대로 이제 음악인으로 재기할 수가 없다. 6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데 뭘 하겠느냐. 근데 6년이 지나고 출소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발표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피아노 독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광고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서 모인 겁니다. 정말 감옥에서 6년 동안 있었는데, 아니 이제 손은 다 굳어버렸어. 다 녹슬었는데 아니 어떻게 연주를 한다는 말일까? 이건 불가능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주한다니까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연주를 하는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과 똑같은 실력으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6년 동안 피아노를 안 쳤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 6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피아노를 안 치다니요? 내가 6년 동안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머릿속에다가 피아노 건반을 그려놓고 그리고 하루 6시간씩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피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라. 전심전력 다해서 성숙함을 보이라.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